먼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아파봤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아플 것 같지 않다. 그러신 분은 오늘 예배 설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에 많이 아파봤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다. 그리고 앞으로 보아하니 또 아플 것 같다. 그러신 분은 오늘 말씀 귀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 중에도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아마 조금이라도 아파본 사람은 알 겁니다. 몸이 어딘가 하나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만 아픈 게 아닙니다.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좋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나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나쁘기도 하고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지요. 언제나 항상 좋기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항상 나쁘기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날씨처럼 좋다가도 또 날씨처럼 나쁘기다 하다가도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게 문제냐 하면 한 곳이 아픈데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픈 게 문제입니다. 사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저거는 싫고 이러면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덮어놓고 다 좋은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좋으면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좋지 않다면 그건 진짜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힘들곤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할만하고 어떤 거는 힘들고 그러면은 아직 진짜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들면 다 힘이 드는 겁니다.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싫으면 다 싫게 된다니까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림절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강림절에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통의 신비를 되새기는 그런 강림절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신비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거지. 무슨 거기에 신비가 다 있냐? 우리 교회에 신비가 있긴 하지만요.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라도 고통은 되새겨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달랑 고통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 속에는 물론 아주 사람이 잘못해서 또 사람이 저질러서 치러야 되는 그 고통도 있지만 어떤 고통은 정말로 알 수 없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서 참 고민되고 괴롭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그렇게 고통처럼 그래서 그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독교만은 특이하게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에서 스스로 약해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그 연약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독교 신앙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그 뒷면에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역경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고통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서 그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데요. 하나님께도 창자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자가 애달문 것처럼,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나지 않아서 얼마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말씀까지 쓸 만큼, 마음에 근심이 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참 좋다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애달바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마음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주니까. 마음을 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면 덜 고통스러워요. 그냥 돈 주어서 보내면 그만이에요. 하나도 마음이 안 아파요. 조금 씁쓸할 뿐이죠. 그런데 마음을 주잖아요. 마음을 주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아픔까지 떠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괴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 그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물론 죄를 짓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고난의 의미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런 전지전능하셔서 아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지각보다 훨씬 뛰어나셔서만이 아니라 죽음이 가져오는 괴로움과 상실,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 스스로 악을 향해 품은 어마어마한 진노 때문에 가족과의 단절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경험하시고 배신과 조롱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만큼 깊이, 아니 우리보다 더 깊게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댄 맥카트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웠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주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손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박히셨던 상처의 못자국이 있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고통과 함께 또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심리학자 조나단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의 유익이 이렇다는 거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하는 힘이 부쩍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다음에 또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가 훨씬 덜 안달복달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고난은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다져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관계도 고난을 통과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끈끈해져요. 그러면서 깊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같이 갈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고난을 같이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안다고요. 또한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무언가 만지실 게 있는 거예요. 무언가 주실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런데 고통이 힘든 이유가 있죠. 왜 고난이 힘듭니까? 무엇이 힘드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생각하는 것이 힘듭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랄 뿐입니다. 사실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면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빨도 닦고 싶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누워서 자요. 그냥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참 아프면 힘든 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만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아프면 고통 중에는 더 찾아옵니다. 반면 해야 하는 생각들은 잘 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나나? 또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지? 누가 내 이 아픔 알아주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고통을 하나도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거나 변화되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만 뚫어지게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울만한 사람 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놈만 없어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 그때를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그 사울이 버젓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자신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우신 그 하나님,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창피하게 변변하게 반역조차 못하고 도망을 허겁지겁 갈 때에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었던, 되지도 않는 말로 조롱했던 그 시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해야 되는지, 자기와 함께 가고 있었던 부하 아비새는 화가 잔뜩이나 나가지고 임금님, 저 개만도 못한 놈이 저렇게 짓거리는 거 도저히 봐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잠깐 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다윗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바로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만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프면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만났던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라고 일컬어지는 리비아 서북편 지방이 구레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일 확률이 많냐 하면 디아스포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여행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고 사형을 받으시는 광경을 얼떨결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길가에 있다가 너 나와! 그래가지고 뽑혀가지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억지로라는 말입니까? 원하지 않는데 라는 뜻이죠. 마지못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헌금을 드릴 때도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덕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들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억지에 또 억지를 부려가지고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나 억지로 이 일 한다는 거예요. 나 마지못해 이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일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라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사니까요. 때때로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십자가 시몬,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사건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문안을 하는데, 거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와 또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에서를 보냈던 그 편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받았던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억지로 하는 일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똑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슬개탄 포도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여러분, 저는 본능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뭘 하냐 하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꿈틀거려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덜 아플까 저렇게 하면 덜 아플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주님 앞에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을까요? 실제로 쓸개를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이 쓸개라고 하면 씁쓸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 씁쓸한 맛이 나는 독주의 씁쓸한 것을 타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주님이 그 포도주를 맛보시다가 더 이상 안 마시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고통이 깊어진다고 할 때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헛된 것 찾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구나. 때로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아프니까, 서러우니까 내게 있는 고통을 전가하잖아요. 내게 있는 고통을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통이 줄어드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있죠, 정말로 줄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그런데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를 잘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한 줄로만 쓰고 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딱딱딱 얼마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마치 영화로 편집을 한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길게 이렇게 주목해가지고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곳에서 단 한 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로 끝이에요. 그 대신에 있잖아요. 그 대신에 더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유혹하고 겁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게 뭐지요? 유혹 아니에요, 유혹. 고통 중에도 유혹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난 한복판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라봐야 될 것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오세요. 왜냐하면 고통 중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고통 중에도 생각할 게 있는 거구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만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올바른 생각, 해야 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고난을 이겨가고 넘어가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